2018년에 소돔이 경매에 진주 하나가 경매가 되었습니다. 이 진주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진주로서 유명한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목에 걸었던 진주입니다. 이 목걸이가 무려 412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푸에르토의 진주는 한 어부가 대왕 조개로부터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가치가 무려 1124억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진주를 양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진주는 아주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의 부자들만이, 귀부인들만이 진주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주 장사인이 그 진주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라 했으니 그가 평생 보지 못했던 굉장한 진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너무 비쌌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주 장사는 집에 돌아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 재산으로 진주를 샀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가 평생에 아끼고 애정을 가지고 모았던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별장도 내다 팔아야 했을 것입니다. 좋은 마차도 팔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끼던 말들도 팔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자 아내의 목걸이까지 내다 팔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팔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만한 가치가 그 진주에 있었습니까? 진주 장사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주의 가치를 정말 잘 아는 다른 사람에게 팔면 지금 내가 가진 소유에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소유를 다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비유로 아주 짤막하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주 장사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남는 장사해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라고 영의 귀를 크게 열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비유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진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가장 값진 진주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주 장수아가 가장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았듯이 우리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 장사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듯이 우리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이 천국을 우리는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순교자들은 왜 목숨까지 바쳤을까요? 그것은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내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만 하는 너무나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치 없는 것에 투자를 했다가 후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투자를 할 때에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주식이나 코인에 전 재산을 투자하였다가 낙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가상화폐인 루나나 테라로 인해 낙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구역장 교육 때 가상화폐에 대하여 제가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의 가치가 99.9%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왜 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산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산 것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물질을 열심히 투자해서 산 것도 다 놓고 가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 것을 영원히 가져갈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주 장사의 비유를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모든 것을 투자하더라도 이 천국만은 반드시 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학 총장을 지낸 연세대 총장 송자 교수, 또 이만열 교수로부터 시작하여 탤런트인 장욱조, 정영숙, 한인수 씨, 기업가인 모나미 153의 송삼석 장로, 알로에 김정문 사장, 옥수수 박사인 김순권, 널리 알려진 16명의 유명인들이 간증으로 쓴 글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한결같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는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고 낭망하였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남는 것은 허무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다음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천국을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허망합니다. 예수 없는 꿈은 마지막에 허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은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생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도처에 수많은 신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뜨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를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얼마나 신비합니까?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에는 우리 은하 안에 지구가 속해 있는데 이 우리 은하 안에만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1,000억 개라 그러더니 몇 년 전에는 2천억 개라고 하더니 지금은 4천억 개라고 합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만 해도 태양이 한 개가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은하가 있는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은하가 현대 과학이 발견해낸 것만 무려 2조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2천억 개라고 했는데 지금은 2조 개라고 합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지요.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지만 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유명한 안드로메다 은하, 만화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그 안드로메다 은하는 무려 25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즉 빛의 속도로 250만 년 거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거리인지 여러분 계산이 잘 안 되죠.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가 빛의 속도로 1초예요. 단 1초. 그런데 이러한 빛의 속도로 1년도 아니고 250년도 아니고 250만 년 동안 간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리입니까? 그렇게 우리 눈으로 보는 안드로메다 250만 년을 가면 안드로메다가 있습니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수많은 점들이 보이지요. 저 점들이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별들입니다. 저런 은하들이 2조 개, 지금 밝혀진 것만 2조 개입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사진들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은하와 그 은하 속에 속한 별들이 공중에서 균형을 맞추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조금만 보아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들은 애써 이 진리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은하계 속에 작은 은하, 우리 은하 중에 또 작은 별, 지구에 속한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속에서 지금도 다 알지 못하면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인 양 교만해합니다. 은하계에 대한 지식만 해도 과학은 늘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하여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애써 피합니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아도 스스로 그 가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저 세상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찾지 못하고 사실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23절 바로 뒤에 말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속함 얻은 우리만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천국을 사야만 합니다. 사실 천국은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 계속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듯이 그렇게 경주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진주 장사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사기 위하여 무엇을 팔아야 합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천국을 사야 하는데 내 것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내 정욕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교회도 적당히 다니려고 합니다. 시간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붙잡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인간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시며 가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천국을 차지하는데 그가 가진 물질이 문제가 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그 물질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너는 와서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물질을 너무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주 장사의 비유를 왜 주셨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도 적당히 해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면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금 나를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학생 시절에 공부 적당히 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남들이 놀 때 공부하고 남들이 잠잘 때 눈을 비비며 공부한 사람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MZ시대는 오늘을 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늘 내 시간을, 내 삶을 희생하며 평생 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즐기며 내일도 보장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있습니까? 오늘을 늘 즐기며 살다가는 내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비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은 땀 흘려 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다.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차지하지 못해도 천국은 반드시 차지해야 합니다. 천국은 다른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많은 진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주를 차지하기 위해 땀을 흘립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주를 소유하고 인생을 아무리 폼나게 살았어도 천국이란 귀한 진주를 차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을 산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모두가 다 결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결산은 반드시 천국이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보화를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에 이 보화를 팔아넘기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길에 장애가 되는 헛된 욕망, 거짓된 자랑, 혈기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가장 값진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시며 천국으로 걸어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